오늘은 고난주간을 하루 앞둔 주일입니다. 교회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생애를 중심으로 중요한 절기를 지켜가도록 하고 있지요. 교회력 절기들을 대략 살펴보면 12월 초에 대림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창조절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절 전 40일간을 말하지요.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참회와 사랑과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즉,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지요. 그 사순절 기간 중에서도 부활절 하루 앞둔 전주, 오늘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많은 아이들과 어린 군중들이 자신의 겉옷을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였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모습이 신약성경 여러 곳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성경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근데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어느 곳 한 군데서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당하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못해 지셨다거나 도망치거나 발버둥 치다가 붙들려서 십자가를 지셨다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을 확신하셨기에, 천국을 확신하셨기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지고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겠습니까? 우리 광안교회 교인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하실 줄로 압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느냐?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왜 예수님이 지셔야 했는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고,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자신의 십자가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자신의 십자가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십자가이겠습니까? 어느 마을에 동자승이 생활하는 절이 있었습니다. 이 동자승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린 나이에 스님이 된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절 옆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와 절이 나란히 마주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서로 경쟁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교회 학교 아이들도 그 절의 동자승도 어른들도 아무렇지 않은 듯 그렇게 행동은 하지만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주일학교에서 찬송가 소리가 울려납니다.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찬양이 교회에서 흘러 퍼졌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들려오는 그 찬송 소리가 그 옆에 있는 사찰에도 잘 들려졌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항상 들려오는 찬양이 절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매일같이 동자승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찬송가 소리를 듣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찬양 소리를 흥얼거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절마당을 쓸면서도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그러면서 절마당을 쓸고요. 본당에서 그러니까 그 대웅전이라 그러나요? 부처님 앞을 걸레로 닦으면서도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절을 청소하는 거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청소할 때도 찬송가 소리 흥얼거리니까 주지승이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동자승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누가 교회 가서 제발 찬송가를 좀 크게 부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좀 해야 되겠다. 누가 가겠니? 쑥스럽고 낯설어서 그런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지승이 슬픈 소리로 다시 묻습니다. 우리 절에서 그토록 용기 있는 스님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요? 그러자 맨 뒤에 있던 동자승 하나가 손을 비장하게 들며 번쩍 들면서 말합니다. 주지 스님, 제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 그 십자가 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좀 힘들고 귀찮은 일 정도로, 그렇지만 누가 꼭 해야 하는 일 정도로 그런 십자가로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십자가는 뭐냐?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비록 그 끝이 고난의 길이요, 그 끝이 순교의 길을 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그러다 보니까 두렵고 고통스러운 거지요. 십자가는 아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구원을 알기만 한다면 고통스럽더라도 자기 십자가 져야 한다는 거지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자리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과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찬송가 341장에 보면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봉독한 성경 말씀은 기원전 700년 전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 중에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말씀 중에 멸시, 질고, 슬픔, 고난, 찔림, 채찍 맞음 등의 예수님께서 겪었던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에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승리, 하나님의 축복, 삶의 보람을 느끼고 축복을 함께 나누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 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십자가 때문에 상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아픔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셨듯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고난의 아픔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아픔에 대한 자부심, 자랑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과 행복 못지않게 자랑스러워해야 할 아픔이 있다면 어떤 아픔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특히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어떤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용서하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대가를 자신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 있지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조금도 원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하는 아픔을 견뎌내셨습니다. 용서에는 고통이 따르지요. 용서에는 아픔이 동반합니다. 용서는 죄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는 것,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배신하거나 나를 욕되게 하거나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따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용서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용서의 아픔을 견디는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으며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기를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완벽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세상 한가운데 태어나게 되었고 그 영향을 받고 자란 우리는 우리 안에 다 누구나가 상처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시가 되어서 가까운 사람에게 서로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더 이상 상처받기를 싫어서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마치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어느 두 고슴도치가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슴도치가 서로 사랑해서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자기 몸에 난 가시 때문에 서로를 찌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데도 가까이 하니까 찔리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 찔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니까 멀리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과정에서 이 고슴도치들은 사랑을 하되 서로에게 찔리지 않을 정도로 불가근 불가원,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랑한다,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거리를 둔다, 이건 굉장한 이기주의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상처받을 각오로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서로의 운명에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에 엮였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허리에 굵은 창자국이 생기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상처 입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듯이, 그래서 십자가 지셨듯이, 그래서 비로소 인간과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이 십자가 아래서였습니다.
주님이 가시에 찔림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선을 유지하려고 하면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적당한 선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 사이에 사랑이 없습니다. 서로의 변화가 발전이 없습니다. 부딪혀야 소리가 나고 부딪혀야 모서리 진 곳이 깎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정이 들 때 함께 사건이 연루되는 것이지요. 어떤 일을 두고서 의견이 대립하거나 어떤 때는 서로 맞장구 치다가 그러면서 사람이 가까워지고 정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사건이나 일이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이 만남인 것이지요.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철과 철이 부딪혀 열을 내고 서로 깨어지면서 나의 부족한 모습들이 깎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현대인들은 서로 엮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남이 불행하다 하면 멀리 돌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로 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익명성 때문이지요.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을 싫어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 기둥 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축도가 끝나기 전에 살며시 빠져나갑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해결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사람 앞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추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속 썩고 있는데, 내 안에서 골마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마저 드러내지 아니한다면 우리 속은 다 타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만나는 것이며 사람은 부딪혀야 하는 겁니다.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장에서 삶을 나누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만남을 두려워 말되 보자기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상대방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그 위를 보자기로 덮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 꼬마 신랑 이야기가 있지요. 어떤 처녀가 이제 8살밖에 안 된 꼬마 신랑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살짜리 신랑이다 보니까 워낙 철이 없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배 내놔라 감 내놔라 하질 않나 말놀이를 하자고 하면서 업어달라기 일쑤였던 겁니다. 어느 날 밥을 짓고 있는데 밥이 이제 뜸 들어가지는데 누룽지부터 내놓으라고 야단인 겁니다. 이 참도 못해 이 새색시가 꼬마 신랑을 덥석 들어서 지붕에다 딱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꼬마 신랑이 내려달라고 울고불고 난린 거죠. 그때 마침 밖에 나갔던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집 안으로 딱 들어오는 겁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신부는 이제 죽었다 하고 있는데 그 꼬마 신랑이 울음을 딱 그치더니 색시야 큰 호박 닦아 작은 호박 닦아 하더랍니다. 자기의 허물을 덮어준 꼬마 신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때부터 이 새색시는 그 신랑을 예의와 정성을 다해서 섬겼다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 꼬마 신랑이라 한다 할지라도 자기 색시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았던 거지요.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목장에서의 나눔도 바로 이런 겁니다. 물론 실천하기 어려운 사랑도 있을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행하는 모욕적인 행동, 무례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고 견뎌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그것마저도 참고 견디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에 대해서, 모욕에 대해서 이사야 50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주님을 때립니다. 수염을 뽑아합니다. 뺨을 때립니다. 욕하고 침뱉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이 주님을 모욕했습니다.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에도 그와 같은 용서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싸우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일생을 두고서 크게 두 가지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하나는 내적인 싸움이고 하나는 외적인 싸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힘든 싸움은 내적인 싸움입니다. 나의 안일함과 분노, 탐욕, 시기, 이기심, 내 속에서 불을 끓고 있는 명예심과 싸워 이긴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사명을 앞에 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참 힘겨운 싸움을 하시지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할 때 표정을 보면, 모습을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와 땀이 얽혀 흐를 정도로 자기와 싸우는 아픔을 겪으셨다는 거죠. 자기와 싸워 이기는 예수님이셨기에 빌라도 총독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불의와 대결할 때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을 했던 겁니다.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을 하는 그 아픔을 감수해야 합니다. 전쟁에는 필연적으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지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도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고 배신도 당하고 박해도 받습니다. 이런 아픔을 감수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권면하기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하였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자기와 싸워 선한 것을 싸워 나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한 시인은 말하기를 사랑은 아픔이라고 했습니다. 아픔이 없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다는 뜻이겠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져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해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말로 하기는 쉽지만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에는 아픔이 동반합니다.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오는 아픔이야말로 두고두고 인생을 훈훈하게 할 보람 있고 값 있는 아픔이라는 사실이 있지요. 문제 아이들이 있습니다. 문제 아이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같이 어머니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머니의 매력은 자식을 믿어주는 데 있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식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나쁘다 한다라 할지라도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속고 속으면서도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 바로 그런 분이 어머니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끝까지 믿어주고 속아도 주고 견뎌주는 것, 믿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인 것이고, 어머니가 어머니 되는 고귀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지요. 어느 소경 엄마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학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를 기가 막히게 바로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냄새로 한다는 거죠. 학교 갔다 온 날은 분필 냄새, 도시락 반찬 냄새가 나는데 학교 안 갔다 온 날은 담배 냄새, 공해 냄새가 난다고. 소경 엄마도 본능적으로 자기 아들 다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 바람 피우는 것, 이거 본능적으로 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현명한 엄마들은 다 알면서도 속아줬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엄마들은 너무나도 똑똑합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내가 속을 줄 아니? 그러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 하여금 고아 상태로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속을 때는 속을 수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피차의 송사는 허물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속아주는 것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속아주는 것 아닙니다. 얼마든지 따질 수 있고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얼마든지 둘러 엎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기에, 사랑하기에 믿어주는 겁니다. 오늘 믿고 내일 믿으며 모든 경우에 끝까지 믿으며,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아픔까지 참아주지 아니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데서 오는 아픔을 견딜 수 있을 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에 이렇게 사랑하는 데서 오는 아픔을 견뎌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십자가 지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한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려 20년간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남편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는 자식을 구원하기 위하여 눈물을 많이 흘리는 부인들도 계실 것입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많이 아픔을 참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생활이 어렵기도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 더 어려운 일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참아야 할 아픔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픔을 겪는 분이 있으십니까?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바라볼 때 아무런 아픔이 없이 복음이 전파된 적은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기까지 무려 300년간 아픔을 참아왔습니다. 오늘날 전국에 교회가 없는 마을이 없을 정도로 전국 각지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여러 측면에서 괴로움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하기도 힘드는데 다른 사람까지 전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아픔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겹고 괴로움이 동반되더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거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아픔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맞이하여 용서하는 아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아픔, 사랑하는 아픔, 구원의 십자가를 지는 아픔을 자랑스럽게 감수하는 한 주간 되십시오. 그래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